또 이렇게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지난주에는 우리가 동방박사들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의 인도함을 따랐을 때 결국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이제 오늘은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또 들으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중 8절 말씀에서 보면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앞에 가서 경배했던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그곳에서 이제 천사를 만나면서 아기 예수님에게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2015년에 이제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그때 이제 그 베들레헴에 가서 베들레헴의 이 들판, 목자들의 들판이라고 한 곳을 갔어요. 근데 제가 못 들어간 거예요. 입장할 수 있는 시간이 오후 5시였거든요. 5시까지 입장할 수 있었는데 제가 4시 50분에 도착을 했는데 들어보내지 않더라고요. 왜 들어보내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문지기 마음이래요. 문지기가 기분 좋으면 10분 더 연장해서 들어보내주고, 문지기가 그날 기분이 안 좋으면 20분이라도 빨리 그냥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명 우리가 시간이 있다는 걸 알고 이렇게 갔는데도 입장 못해서 이 목자들이 누워 있었던 것들, 또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던 그곳을 보지를 못하고 그 앞에서 사진만 찍고 나온 적이 있어요. 참 아쉽더라고요. 그곳에 있었으면 아마 저들밖에 우리가 찬양하고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곳에 가서 이렇게 그곳에서는 찬양을 했어요. 참 반가운 성도, 이걸 우리가 찬양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산지입니다. 산들이 많고 또 이곳엔 들판도 있는데, 들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그런 들판이 아니고요. 그냥 산 위에 있는 평지예요. 산 위에 있는 평지.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그곳에서 양을 기른다, 양을 키운다고 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잘 생각이 되지 않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또 살아가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이 목자들이 밤에 깨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언제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또 우리 신약 성경 말씀들이 여러 군데서 우리가 일러준 말씀 중 하나가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목자들도 하루 종일 양을 치고 양을 보호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녁엔 쉬어야 되는데 이 양들이 들판에 있다 보니까 맹수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양들이 또 밤에 이제 잠이 들었다가도 중간중간에 깨는 양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양들이 깼다가 자기 그 우리에 있는 동료 양들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양을 보고 놀래가지고 이 양들이 막 쏘쏘라치거나 이렇게 깜짝 놀라 팔쩍팔쩍 뛰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목자들이 돌아가면서 밤을 새면서 양들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 목자들이 깨어서 양들을 지키고 양들을 보호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자다가 놀라서 깨는 그런 양이 있으면 그 양들을 또 다독여서 다시 잠들게끔 하는 그런 일들을 이 목자들이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양과 염소가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양과 염소, 여러분 생각하신 대로예요. 생각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든지 그 주변 국가에서는요, 양과 염소가 사실 구분이 안 됩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양이나 염소랑 똑같이 생겼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염소는 좀 날씬하고 양은 약간 통통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주변에서는요, 양이나 염소나 다 좀 퉁퉁합니다. 퉁퉁해요.
제가 볼 때는 양인지 염소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을 하냐 물어봤거든요. 꼬리를 보고 구분한대요. 꼬리가 하늘로 이렇게 치솟아 있으면 그거는 염소고요. 꼬리가 땅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그건 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이 목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양을 키우는 곳에다가 염소를 한 마리나 두 마리를 일부러 풀어놓는답니다. 왜냐하면 양들이 엄청 게으르거든요. 양들이 생각보다 게으릅니다. 움직이기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양들이 몸에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염소를 풀어오면 이 염소는요 또 가만히 안 있거든요. 가만히 안 있고 특별히 이제 염소하면 제일 큰 특징 중 하나가 들이받는 성질이 있잖아요. 꼼짝으로 이렇게 가만히 있는 양이 있으면 어김없이 가서 옆에서 들이받아 버린대요. 그러면 양이 놀라서 펄쩍 뛰는데 그 펄쩍 뛰는 것을 통해서 양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고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 염소가 밤에도 그냥 막 날뛰면서 이렇게 양들을 깨우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목자가 밤에 잠을 안 자고 양과 염소를 좀 분리시키는 그런 일들까지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깨 있는 이유는 제일 큰 이유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깨어 있었다고 한 거거든요. 깨어 있는 사람.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좀 적용시켜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지금 성경이 근거해서 보면 한밤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도 한밤중에 오시지 않을까? 한밤중에 오시지 않을까? 그게 시간적으로는 한밤중이라 했을 때 있잖아요. 지역마다 우리 이 지구상에서는 지역마다 시간이 다 달라요. 그러면 이게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전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시간에도 세상이 고요하고 잠들었다 하더라도 그 시간에 깨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기도 소리가 점점 약해져 가는 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18년 전에 이제 목사 연수 받기 바로 직전에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한 주간 금식하며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한 주간이 아니고 3일 금식하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작정하고 금식한 게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도 목사 연수 받는데 금식이라도 해야 되겠다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러 오살리 기도원 갔어요. 그 당시 오살리 기도원에 꽤 많이 모였더라고요. 한 2,00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전 굶어 죽는 줄 알았어요. 금식하겠다 작정해놓고는 굶어 죽을 거 걱정하고 있는 그런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금식 끝나고 목요일 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빨리 죽 먹으러 가자고 죽을 것 같다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기도원의 분위기가요, 기도원 내에서 잠자는 사람도 있었지만 밤새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안수 받고 나서 10년 좀 지나가지고 오살리 기도는 이제 설교하러 한번 갔거든요. 오살리 기도원에서 한번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맡은 설교 시간은 월요일 새벽 시간이다 보니까 많이 안 모이는 시간이었거든요. 한 소예배당에 그래도 한 100명 가까이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분들 앞에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기도원 쪽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메인 예배 시간 목요일인가 화요일 날 오전 11시, 오후 3시 예배 때 그때 좀 오라는 거예요. 왜요? 물어보니까 그 시간이 메인 예배 시간이라 안수를 하는데 이 주간 와서 설교하신 분들이 같이 안수를 하려고 하니까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간 누가 설교하시는데 물어보니까 저랑 이름 같으신 분이 설교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시간 와서 다 같이 안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알았다고 또 올라갔는데 메인 예배 시간이라 가지고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 전 10년 전에 제가 안수 받기 전에 갔을 때 2,000명, 3,000명이 있다, 그걸만 생각하고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 몇 명 있냐? 제일 많이 모이는 시간이래요. 제일 많이 모이는 시간이고 메인 예배 시간인데 250명 정도 앉아 있더라고요. 오살리 기도원이 꽉 채우면 10,000명이 들어간 자리거든요. 10,000명이 들어간 그런 자리인데 250명 정도만 앉아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한국 교회의 기도 열기가 지금 이만큼 식어지고 있구나,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들이 그만큼 없어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걸 좀 느끼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지난 주간 제가 또 기도원 잠깐 갔다 왔잖아요. 한 주간 갔다 왔는데 더 충격이었어요. 감림산 기도원 갔거든요. 그래도 제 기억에 감림산 기도원은 1년 내내 집회가 있고 그래도 기도하신 분들이 많고 해서 가면은 본당 대회당에서 기도회를 할 줄 알았어요. 집회를 하려는 줄 알았어요. 그 갔더니 대회당은 1년에 여름 방학 때랑 겨울 방학 때만 중고등부 수련회 하는데 그때만 개방을 하고 개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소송전에서 예배를 다 드리고 한다는 길래 그래요? 라고 하면서 갔어요. 집회로 참석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매 시간 몇 명, 제가 좀 앞쪽에 앉다 보니까 사실 뒤쪽은 잘 안 보는데 한 번씩 그냥 쳐다봤거든요. 몇 명이나 모였나 하고 봤는데 30명 정도 앉아 있더라고요. 30명 정도 앉아 있어요. 감림산 기도원이면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대전 충남 그 이남으로는 전국에서 제일 큰 기도원이에요. 수도권 지역하고 대전 지역 정도 빼고는 전국에서 제일 큰 기도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평일에 모이는 사람 수가 한 30명 정도, 20명에서 30명 정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지금 시대가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이런 시대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거, 그런 걸 좀 느끼고 왔거든요. 한쪽으로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옛날에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옛날 올라가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옛날 서울에 삼각산이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삼각산 능력봉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산기도 많이 하고요.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산기도는 지금 아예 못하게끔 봉쇄가 되어버렸어요. 폐쇄가 되어버렸어요. 이유는 중 하나는 민원 때문에, 민원이 여기저기서 들어가다 보니까 산기도를 못하게 해요. 첫 번째 이유는 민원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산불이라든지 밤에 일어나는 또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밤에는 입산 일체 다 금지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구나.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정말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깨어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 지금 양들을 기르는 이 목자들이 깨어 있는 것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본다면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잖아요. 그리고 예언서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목자는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목자가 양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모습, 이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힘든 그런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멀리 안 봐도 돼요. 우리 교회만 보셔도 돼요. 새벽기도 인원만 딱 보셔요. 조금 세게 얘기할게요. 에스더 여성교회 없으면요 새벽기도 문 닫아야 돼요. 에스더 여성교회는 100% 새벽기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여성교회는 100% 참석하고 있어요. 다른 기관들도 이 새벽기도 동참해 주셔야 돼요. 그나마 이제 마리아에서는 김영훈 권사님이 한 번씩 자리를 지켜주시는데 어쨌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 정말 주님 앞에 바르게 선다로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한테 간곡하게 당부한 게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기도 나오시라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평일날 못 나오시면 주일이라도 새벽기도 나오시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는데도 안 움직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 맞이할 수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 앞에서 흠없게 보존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제 자신이 죽게 되니까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 좀 깨어서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이 부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좀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를 간절히 하시다가 좀 하시다 이렇게 돌아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다 자고 있잖아요. 제자들을 흔들어 깨우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이걸 당부하시고 다시 가서 기도를 하시거든요. 두 번째 와서도 보니까 제자들이 다 자고 있어요. 다시 너희가 나를 위해 한시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며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도 요청하시고, 세 번째 가서 기도하시고 돌아와서는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되었다라고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하시거든요. 정말 그들도 예수님이 죽게 됐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알고는 예수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육신이 그걸 버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던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기도 훈련이 안 돼서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신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육신이 피곤하다는 것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하는 그 일들이 계속 일이 많다 보니까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어떤 모습,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든지 그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정말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 늦었으니까 이왕 늦은 거 가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늦었지만 정말 목사님 마지막 축도할 때라도 들어가서 축도라도 난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이건 서로 다른 거거든요. 똑같이 늦은 상황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도 주님 앞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왕 늦었으니까 안 가야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사실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목자들의 모습, 두 번째 모습은요,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밤에 이리가 나타날 수도 있고 뭐 맹수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맡은 양들을 끝까지 지키려고 자기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는 거, 이게 충성스러운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서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좀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목자들, 이 당시의 시대적인 모습을 놓고 보면 제일 가난했던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을 때 제일 가난하고 제일 힘없는 사람들이 목자, 어부 이런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보다 이제 좀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좀 힘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보다 좀 더 힘 있는 사람들은 소위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좀 분류가 되는데, 사회적인 모습에서 보면 가장 힘없는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소외된 계층에 있는 사람, 이게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는데라고 하면서 자기 일을 내팽개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 주인님 그래도 나를 믿고 이 양들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나는 이 양들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목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자기가 맡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느냐, 맡은 자들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또 그 자리를 맡은 책무를 잘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금 주님은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 달란트 비유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맡길 만큼 주인이 믿어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길 만큼 주인이 믿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주인이 맡긴 것에 대해서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잃어버리면 그 다음번에는 주인은 일을 못 맡기게 돼요. 그러나 누가 보든 안 보든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때 주인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는
그 다음번에 더 큰 것을 맡기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당회를 통해서 또 직분들을 이렇게 맡게 되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교사를 맡게 되고 성가대, 찬양단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또 맡게 될 텐데, 무엇을 맡든지 어떤 직위를 맡든지 간에 그거는 사람이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맡겨주시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충성 다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이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누가 주님 만날 수 있느냐?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실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도요, 그냥 교회 마당만, 소위 성전 뜰만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곳에 와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좀 나눈다면 사실 성전 뜰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더 큰 은혜를 받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고 싶어도 그냥 성전 뜰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이런 것들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돼요. 그러나 한번 성전 뜰만이 아니라 그 앞에 와서 정말 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한번 은혜를 받잖아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번 더 큰 은혜를 받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사실 그 사랑에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목자들은 이 양을 지키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양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 목자들은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양 100마리가 있는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목자는 밤새 그 양을 찾지 않겠냐는 거예요. 양을 찾기 위해서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낮에 그들이 갔던 그 길로 되돌아가면서 밤새 그 양을 찾아낸다는 거죠. 그 양을 찾았을 때 그 주인이 얼마나 기쁜지 양을 어깨에 메고 내려와서는 양을 찾은 그 기쁨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려고 마을 잔치를 연다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그만큼 진짜 선한 목자들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으려고 몸부림쳐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비록 사람들 앞에 내세울 곳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내가 맡은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들을 맡겨주셨다면 그 한 사람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질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날 때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 귀한 일을 경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못했지만 이들은 또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서 천사들을 보고 통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갔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에게 천사들을 볼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이 이렇게 주어진 거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서 제가 그 답을 찾았거든요.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자, 아니요, 8절. 마음이 청결한 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 이렇게 보면 천사가만 보더라도 사람들은 엄청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실 때 그래서 기드온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근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큰 용사여라고 하면서 그 천사가 기드온을 부르는데, 기드온은 그게 무슨 인사냐라고 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 천사가 기드온에게 알려주고 나서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기드온이 그 천사를 대접하려고 떡을 가져오거든요. 그 떡을 이제 반석 위에 올려놨을 때 그 천사가 떡 위에 지팡이를 대니까 거기서 불이 나요. 그러면서 연기와 함께 그 천사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때 이 기드온이 막 두려워하면서 땅에 엎드리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천사를 이렇게 봤는데 이제 난
큰일 났다. 하나님의 강한 용서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두려워해요. 근데 죽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평안함을 주셨다 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렇게 짓는 그 광경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기드온도 사실 상당히 두려워하는 사람, 겁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기드온을 이렇게 불러주셨거든요. 그때 기드온 앞에 천사가 나타났었는데 기드온은 천사를 몹시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놓고 보면 이사야가 이제 환상 중에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 거예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 있고 그곳에 이제 날개 6가지인 스랍들이라고 돼 있는데 천사들입니다. 그냥 천사들이 나는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날개가 6인데 둘로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고 날개 둘로는 자신의 발을 가리고 나머지 날개 둘로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잖아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라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였도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천사들을 보는 이것 자체가 죽을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천사 하나가 내려와서 제단 숯불 부집개로 잡고는 이사야의 입술을 갖다 대면서 이 제단의 숯불이 너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죄가 사여졌다라고 하는 그 말과 함께 그 다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나를 위하여 이 백성들이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려주잖아요. 그때 이사야가 하는 말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거든요. 자, 이 장면에서 이제 힌트를 얻는 거예요. 아, 우리는 사실 부정한 사람들이고 마음속도 마음이 깨끗한 게 아니라 마음이 상당히 더러운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죄사함 받게 되면 우리 마음을 주님이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데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목자들 천사들을 지금 만나고 아기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로 이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성실하게 살아가고 욕심 없이 살아가면서 마음이 깨끗하다고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게 이 목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천사들도 보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우리 사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 사람은 우리가는 비록 죄가 있고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 이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너는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이 거룩하다 깨끗하다라고 칭하시면서 그들을 용납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들을 받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 베드로가 이제 기도 중에 환상을 봐요.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위에서부터 한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를 보니까 안에 온갖 부정한 동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 그것을 집어 먹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들려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저는 지금까지 이런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먹지 않을 겁니다 하면서 그걸 거부를 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주가 깨끗하다 하셨는데 왜 너가 더럽다고 하느냐 주가 정하다 하셨는데 왜 너가 부정하다 하느냐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책망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깨끗하다고 하는 이 부분도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너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실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 목자들은 지금 밤에 양을 지키면서 이렇게 있는데 소위
그냥 이들의 모습만 놓고 보면 큰 욕심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제일 먼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그런 자리에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들의 모습은 20절 말씀을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그를 찬미하였다. 이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이렇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데, 이들은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경험한 것, 자기들이 들은 것을 우리만 알고 있어야지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리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들을 만나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대림절 보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제 이 목자들에게 우리를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목자들에게 우리를 맞춰보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일에 내가 충성을 다하고 있는 사람인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인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이거를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지금 이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힘없는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방 말씀드린 네 가지, 정말 이들이 깨어 있었고 또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었고 마음이 청결했으며 언제든지 하나님께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될 때 정말 우리도 이 목자들처럼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갈 때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한 거거든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워서 숨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가운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